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인데 이 남유다에 참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이제 대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합니까?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참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이 히스기야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씩 보면서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히스기야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먼저 보게 되면, 이름의 뜻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의 전능자 혹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 넘어가나요? 네, 여호와의 전능자 혹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넘겨주시고, 열왕기하 16에서 21장, 그리고 역대하 28에서 32장, 이사야 36에서 39장,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26장에 또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족 배경을 보면 아하스와 아비야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가족 배경을 조금 길게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길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히스기야도 조금 긴 배경이 필요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위로 올라가면 누군지 알겠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 우시야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하스 옆에 아비야가 있어요. 다른 곳에는 이제 아비 이렇게도 이야기되어 있는데, 아하스와 아비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아비야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시야 옆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우시야와 스가랴는 무슨 관계일까요? 부부가 아닙니다. 네, 여기는 부부가 아니고 이 우시야를 가르쳤던 좋은 이 스승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비야와 스가랴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녀 관계예요. 스가랴가 아버지가 되고 아비야는 딸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좀 봅시다. 이 성경에서는 아비야를 아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다른 성경 본문 속에서.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이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11대 왕.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평가를 받는 왕이냐? 바로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악한 왕.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에 있는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하다, 선하다, 이거를 구분 지을 때 무엇을 두고 구분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 자, 이것을 거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이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하스는 어떤 왕으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인 만큼 하느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왕이었겠죠.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자,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가운데 아하스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넘겨주세요. 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자, 아하스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성경에는 잘 기록하고 있지요. 아하스 왕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바알을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인신공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아하스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하스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그 히스기야 왕 위에 오를 때의 말씀들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2절 3절 역대하 29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2절 3절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역대하 2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아까 열왕기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스가리야의 딸 아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가리야의 딸 아비. 네, 역대하에서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으로 스가랴의 딸 아비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야.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나이는 25세였다. 참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거죠. 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봅시다. 히스기야의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요. 또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정직히 행하였다. 자, 이 두 부분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역대하에 있는 말씀 똑같이 동일하게 처음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처음 소개할 때에 기억하십니까? 아하스를 이야기할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히스기야는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특히 이제 다윗이 행한 것처럼라고 이야기한 그리고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느님을 우상을 섬겼느냐
하느님을 섬겼느냐. 자, 이걸 가지고 악했다 그리고 선하다 이렇게 구분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다윗처럼 하느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의 아들은 열심히 다윗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는 바알 신상까지 만들고 많은 신당도 만들고 인신 공양까지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이 바알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알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아들은 결국 자녀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닮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행했던 그 악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서 배운 그 아달랴가 똑같이 그 악함을 따라 바알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에 따라 아들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완전 달라요. 어떻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저 집안에 저런 아들이 나왔지?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훌륭한 자녀가 나왔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래요. 아하스는 상당히 악함의 대명사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왜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평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족 배경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아하스와 함께 살고 있던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지금 아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선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다면 결국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비야의 영향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와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이 답니다. 아비야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스가랴의 딸이다. 그 이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비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비야의 아버지까지도 올라가야 돼요. 그 아버지인 스가랴가 누구냐는 거예요. 스가랴가 누구냐? 이 스가랴에 대한 기록도 이 성경에 보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는 지금 어느 왕 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우시야 왕 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시야 왕 때의 스가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자,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자, 너무 빨리 연결주셨어요. 네. 보세요. 그의 곁에는, 그가 지금 누구일까요? 우시야. 우시야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가랴. 네, 스가랴가 지금 본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사람.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옆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스가랴를 하느님의 묵시에 하느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어쨌든 통합하면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 누가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는 이야기겠어요? 우시야가. 그래서요, 우시야는 처음에 하느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던 왕입니다. 우시야는 처음에 하느님을 잘 따르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하느님을 잘 알려주는 스가랴가 있었으니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왕이시여 이걸 원하십니다.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아비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우시야를 가르치는 것을 누가 보고 배웠을까요? 아비야가 보고 배웠겠죠. 아비야가 옆에서 계속 그 왕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도록 가르치는 것을 아비야가 보고 그대로 배웠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처음에는 저희 기록되어 있는 대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 잘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가 처음에 통치할 때에 상당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아주 이제 안정적이 되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거죠. 나라가 평안해졌다. 평안해지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우시야가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이 우시야 왕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다가 하느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나중에 이 말년에 나병이 걸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안타까운 건 그 다윗의 왕의 계보들이 죽으면 그 왕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자, 그러면 계보를 다시 봅시다. 우시야 왕이 그 말년에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나병에 걸렸으니 왕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이 나병에 걸려 별궁에 들어갔을 때 그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린 왕이 누구냐? 바로 요담이에요. 요담 왕이 이 우시야를 이어서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우시야 왕 다음인 이 요담이 이 왕위를 이어갈 때에 이 요담도 마찬가지로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요담이 나라를 다스릴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담 곁에는 정말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자 둘이 옆에 있으니까 이 요담도 하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걸 그 하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겠죠. 자,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라고 그랬어요. 아하스의 아내가 아비야고, 그럼 아비야에게 있어서 요담은 누굽니까?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정치한 거를 또 보고 배웠겠죠. 잘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통치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것 또한 역시 보고 배운 겁니다. 근데 이 요담이 죽고 난 요담 다음에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아하스는 믿음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국제 정세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나라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가장 큰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아수르라는 제국. 그러니까 강대국이 위협을 할 때에, 그리고 다른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다른 나라에 손 빌리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충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향해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은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학살당하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 붙잡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계속 만들면서 하느님보단 또 다른 외세의 세력을 의지한 겁니다. 아마도 아비야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을 이어갈 때에 이 모든 과정을 본 아비야는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족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등장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의 계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나오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라합이나 나오미 룻도 그렇고 또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마찬가지로 아주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시리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 배경 됐어요. 좀 길었어요. 그죠? 자, 구약 성경에 이제 히스기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회복을 촉구한 거예요. 회복을 촉구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회복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이죠. 신앙의 회복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말씀 볼까요?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자, 여기 첫째 달은 어떤 첫째 해 첫째 달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닫혔던 문, 여호와의 성전에 닫혔던 문들을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그동안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굳게 닫혀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자, 성전에 와야, 성전에 하나님을 찾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또 하나 밑에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 바알 신에게
제사했던 그런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있고 인신공양했던 그 신들의 목상들도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공양 드리지 마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왜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세 이 놋뱀의 불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이 사건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놋뱀을 만들고 난 후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는 이 시간적 그 계산을 보면 약 80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0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계속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분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향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놋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흐수단이라고 일컬었다고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거는 신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그들에 있어서 하나의 신격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잘못된 믿음을 꺾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했는가 하면 유월절을 준비하고 다시 제정을 합니다. 유월절. 말씀을 봐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하고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자 하고 있어요? 지금 보는 대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의미는 사실 제가 묵상해 볼 때는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고한 이 선포,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은 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한 자는 나 여호와임을 잊지 마라.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했던 그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들을 구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이야기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였고 어떻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넘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인데 그것을 그동안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느님 나의 구원자는 하느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자 된 우리 하느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러한 과정들을 먼저 거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당시에 큰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신앙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우리가 하느님 백성됨을 알자라는 것을 다 개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그렇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이 외세의 정세들이 국제 정세들이 있잖아요.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네립의 지휘 아래 들어가게 되고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내려오는데 저지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느냐?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가 볼 때는 이 남유다는 참 별거 아닌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 중국이 생각할 때 중국 어마어마한 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중국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거대한 중국이 그 우리나라 한반도를 공격하고자 할 때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인가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고려를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전쟁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 아수르가 볼 때에는 엄청난 제국인데 이 제국이 예루살렘을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히스기야가 가로막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것 봐라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대변자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조롱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우리가 말 2,000피를 너희한테 보낼게. 우리가 말 2,000피를 보내줄게. 그래 봐야 너희들은 그 말 타는 사람 다 못 구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다 제공해 줘도 너희들 다 못 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 말로 표현하면 야, 우리가 최신 무기 다 지원해 줄게. 탱크도 주고 전투기도 줄게. 좁은 뭐하니? 너네 조정 못하잖아.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아무리 너희들이 여호와에게 부르시져 봐라.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나? 절대로 못 구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자, 이런 위협이 있었어요. 자,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가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에 누구를 찾아갈까요?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네. 하느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랍사게와 사네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그것을 정말 원통해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를 좀 하느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좀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느님 앞에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히스기야가 하느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아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느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느님을 찾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느님을 찾아가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예? 하느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데 꼭 목사님을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는 얘기는 안 하세요. 목사가 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 해달라고 찾아갑니까? 기도 부탁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 다른 문제점을 대안을 찾아가겠죠. 돈이 부족하면 뭐 친척들을 찾아가든지,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친구를 찾아가든지, 은행을 찾아가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물론 세상적 방법도 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하느님을 찾는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사야 37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결국에 이 이사야가 이들에게 말해준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헤립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피굴한 굴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느님의 전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네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설명 중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이나 등장을 해요. 통치 이야기 중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 세 번이나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참 중요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느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돌파한 방법은 하느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방법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하나 있어요. 자, 이사야 37장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회망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히스기야는 그가 당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사람, 산헤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그냥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저 못된 산헤립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하느님 앞에 우리는 좋은 말,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 모든 게 다 용납이 돼요. 하느님 앞엔 일러 바쳐도 돼요. 여러분, 하느님 앞에 일러 바쳐도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일러 바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모든 걸 하느님은 뭘 원하시느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찾아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도 들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 하느님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그 아수르 군 진영을 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18만 5천 명이. 다음 날 눈을 딱 떴는데 18만 5천 명이 밤새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산헤립은 그의 아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 산헤립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참 중요한 건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교육. 그만큼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족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은 무시할 게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 신앙을 가지고 자라면 결국에 꼭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너무 아직 마음이 아파 이러신 분이 계시면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라는 점이에요. 히스기야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요. 다른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 아하스처럼 다른 외세의 힘을 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놀랍게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아픈 모든 것까지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감출 수는 있어요. 다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을 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